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2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홀로 하물과 그의 아들 셈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하나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에게 큰 걸림돌이었던 일생일대의 두려움이었죠. 이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고 복수심에 불타는 형 에서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큰 환대를 받게 됩니다.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형의 환대와 함께 고향 땅을 밟은 야곱은 형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뒤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이제 지명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이 세일, 그리고 야곱은 숫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이 간 숫곳은 유목민들이 가축을 키우며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야곱은 집도 짓고 가축의 우릿간도 만들어 머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형이 사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형이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도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어떤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방법을 버리지 못한 야곱스러운 모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알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한 곳은 명확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디로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땅,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자,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자,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20년 객지 생활에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뿐만 아니라 완전 이 사기꾼 같은 라반 밑에서 당하고 빼앗기고 평생 종노릇하며 살아야 할 야곱에게 가축을 2떼나 이룰 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에게 이제 도망치듯 고향 땅을 향했던 이 야곱이었지만 그 뒤를 누가 쫓아왔어요? 라반이 쫓아왔습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던 이 드라빔이 사라진 걸 알고 라반이 칼을 들고 쫓아왔지만 간밤에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찾아가셨고 그 눈을 가리셔서 야곱 일가를 안전하게
라반에게서 분리해 주셨습니다. 자,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모두 다 지켜주셨습니다. 고향 땅에서도 20년 동안 야곱을 짓누르던 형에 대한 두려움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쉽게, 아주 쉽게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했고, 자기가 서원한 것처럼 베델에 세웠던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전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다가 이제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여기도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그곳에 땅을 사고 제단을 쌓게 되죠. 자, 33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이 뜻 에렐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얼핏 신앙적으로 좋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에렐로헤 이스라엘 이런 유형의 표현은 당시에 야곱이 머무르던 가나안 지역의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해 복을 빌 때 사용하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고백으로 위기 때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곳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 제가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제 고향 땅까지 왔는데 제가 더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식들 잘 크고 그냥 이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내 소원 좀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렐로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도움이시지만 우리의 도우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에 제단을 쌓기 원하셨죠? 베델에 제단을 쌓기 원하셨는데,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세겜 땅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원하셨고 야곱이 자기가 서원한 베델,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 2명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아내를 통해 지금 현재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상태입니다. 자, 유일한 딸 이름이 뭐예요? 디나예요. 디나. 이 무뚝뚝한 이 아들들 사이에 딸 하나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딸에게 관심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도 뭐라고 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아니라 무슨 딸이래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딸을 소개를 하는데 얘들 저 여자가 낳은 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 딸이야 이거하고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레아가 낳았고 아들들을 선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 디나 외동딸이었지만 야곱과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디나는 밧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이제 가정 중심으로만 살다가 전혀 다른 세계, 이 가나안에 와서 이 세상을 처음 경험하는데 디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 번화한 도시 세계, 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와, 강남 클럽이 그렇게 좋다는데 가보고도 싶고, 이 동네 애들은 왠지 이 밧단 아람에서 보던 애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련돼 보이고,
이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접하면 따라해 보고 싶고 또 거기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 가나안의 딸들에 대한 관심으로 혼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그 호기심으로 나갔는데 여기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남자였어요. 가장 잘 나가요. 요즘 이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듯이 돈 있고 힘 있는 연예인들이 다 그냥 눈에 보이는 여자들은 다 누구 거예요? 지네들 거인 거냐, 자기 소유인 것처럼 몹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마음에 드는 여자, 더군다나 외지에서 온 이 여자들은 현지 남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대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의미를 아시죠? 그게 남자든 여자든 눈에 띄는 외부인이 오면 공개적으로 몰려와서 몹쓸 짓을 해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거기가 가나안이었어요. 디나 역시 야곱의 대가족 중에 홀로 눈에 띄는 이 여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의 남자들이 딱 보고 성욕의 대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누가 찍었어요? 그곳 추장의 아들이 찍었어요.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막아요? 무서울 것도 없고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맞아. 여자애들은 관리를 잘해야 돼. 혼자 이렇게 밖에 내보내면 안 돼. 왜 그랬어? 몸 조심해야지. 이게 교훈일까요? 예? 물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철없이 돌아다녔던 디나에게 잘못을 돌릴 수도 있지만 성경의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 이 사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얼핏 이 3, 4절을 보면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유 그래도 얘가 뒷수습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적인 독선입니다. 자, 책임을 지는 거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자기 잘못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명령형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인 디나의 마음이 고려돼요? 고려되지 않아요? 고려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이 여자를 얻으면 된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랑했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이 아하브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인가를 탐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후자의 의미입니다. 후자의 의미. 왜냐하면 이제 본문 26절에 보면 이 사건 후에도 디나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겜의 집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를 볼모로 잡고 자기들의 의견을 이제 관철하려고 하는데 말로 디나를 위로했다고 하지만 지금 가해자의 집에서 붙잡혀 있는 디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집에도 안 보내주고 있는데? 자,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되냐면 처음으로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지금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딸내미가 지금 이런 꼴을 당했다고 하면 당장 쫓아가야죠.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5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들들이 11명이 있어요. 11명. 그런데 11명의 아들들이 있어도 부르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고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듯해요. 이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말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리고 이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 이제 디나의 오빠들이 알고 근심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오빠들은 세겜에게도 화가 났지만 아마 아버지 야곱에게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누구를 그렇게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이 자녀들 중에 요셉을 살리려고 노골적으로 맨 뒤에다가 데려다 놨잖아요. 다른 자식들이 다 봤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편애를 해놓고 연약한 하나밖에 없는 딸의 수치스러운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으니 자식들에게 큰 상처와 분노가 됐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해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사과도 안 하고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라.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같이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사과도 안 하고 거래를 제안을 하는데 디나가 겪은 상처, 이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아들이 디나를 소유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왕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 그냥 둘이 결혼시키십시다. 에? 경제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거를 줄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이게 아주 거만한 말 아닙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세상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야곱의 가정은 이게 절대 강자예요. 이 세겜, 이 하몰, 추장이에요. 추장. 이 강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못해요. 이 피해를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선택지. 이 선택지는 하나인데 선택은 누가 해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참 화가 나지만 야곱은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이 침묵의 뜻이 하몰의 제안을 이게 수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말을 잃은 것인지 이건 아닌 것 같죠? 아니면 무엇이 가장 이득일까? 이걸 머릿속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야곱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옆에서 보는 아들들은 속이 터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야곱의 집안에 닥친 큰 시험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여기도 가나안은 가나안이에요. 세겜도 이 약속한 땅으로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꼭 집어주신 그 땅 베델로 가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채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영적인 경계가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이방 민족인데 통혼을 이제 한 민족으로 합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는 이 창세기 안에서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결혼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통혼 문제는 수시로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불렀던 인물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제 만들어질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이런 구별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찾을 때 그 종을 불러서 신신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의 딸 중에서 고르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삭도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누구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에서가 근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당부한 말이 있었습니다. 28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오늘 이 디나의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구별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별하고 끝까지 지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나를 거기로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니까 이제 아들들이 나서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특히 이제 11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디나와 한 배에서 나온 레아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친오빠예요. 친오빠. 이 오빠들이 더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디나를 우리 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우리 딸이라고 해요. 오빠들이. 자, 보세요.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니까 보호자가 바뀌었어요. 오빠들로. 네?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적인 정체성으로 할례가 중요하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물론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하몰과 그 아들은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였을까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까? 돈 들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우상을 섬겨온 사람들인데 그깟 종교적인 의식 하나 그냥 칼로 좀 이렇게 흠집내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리고 곧장 자기 성읍으로
야곱도 가서 추장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다 모으고 말합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집안과 합해서 그들과 한 민족이 되면 무슨 이득이 있다? 예, 23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 얼마면 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돈 안 드니까 할례도 받고 이거 받으면 너희에게 뭐가 생긴다? 돈이 생긴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입니다. 돈이라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든 어떤 사람과 혼인을 하든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의도요 목적이요 실상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일단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세겜 남자들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도록 이 할례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자,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그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어떻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그깟 할례 한번 받고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자기들의 목숨도 잃고 재산까지 모두 다 강탈당해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아서 언제가 가장 고통이 심한 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다가 급습한 겁니다. 디나에 대한 정당한 복수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야곱의 아들은 다 뭐가 됐어요? 강도가 됐어요. 강도가 돼서 그들의 재산까지 노략질했습니다. 처참한 피해 복수극은 디나의 친오빠, 엄마가 같은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던 야곱의 입이 터졌어요. 이제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충격을 받고 호통을 칩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처음 문제가 터졌을 때는 신속하게 해결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해 놓고 이제야 자식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집이, 오직 야곱은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어떻게 될까? 아들들이 화가 나서 한마디 하죠.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몰과 세겜이 거래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적당히 거래하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한 사람은 세겜이었지만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디나의 고통을 이용하려는 아버지 야곱이 원망스러워. 오늘 이 사건은 야곱에게도 상처였고 그 아들들,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는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저주. 야곱의 가슴에 평생 남았어요, 평생. 자, 이렇게 해서 34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버지랑 아들하고 싸마다가 끝나요. 그러면 이 34장에서 뭐가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실패입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세겜에서 살았습니까? 왜 디나는 겁도 없이 혼자 다닙니까? 어떻게 아들들은 할례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몰살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34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후회하면 끝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과 그 자녀들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야곱이 세겜에서 하몰과 그 아들들에게서 산 땅이 있었죠. 이 땅에 훗날 누가 묻히게 되냐면 요셉이 묻히게 됩니다. 야곱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나중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자,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땅 애굽에서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까지 했지만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꿈꾸던 땅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고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유언을 따라 그 후손들은 400년 만에 돌아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야곱이 산 바로 그 땅에 요셉의 유고를 묻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어떻습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 때 그 땅을 샀지만 그 땅이 이렇게 쓰일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야곱은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겜에 머물 때 샀던 이 땅조차도 먼 훗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완벽하게 맞춰지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시므온과 레위에게 아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저주가 선포됐지만 이 폭력의 칼을 하나님께서 정의의 칼로 바꿔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아주 패역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명을 누가 할래?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심판의 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심판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순종의 기회를 주셨고, 이 레위 자손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아까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던 그 저주 중에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린다고 했죠. 흩어버린대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 레위 자손이 흩어지는데 왜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어요? 각 지파 12지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어떤 지파가? 레위 지파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실패한 야곱의 가정을 다시 부르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 어디로 부르십니까? 원래 가라고 했던 그곳으로 부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베델, 우리 각자의 베델에서 다시 힘을 얻고 실패조차도 반전시키시고 그 역사의 퍼즐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길가운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때가 많고 현재에 안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인생들의 실패조차도 반전시키시고 결국 역사의 퍼즐,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오니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성화가 되는 우리의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